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 나온다고 해서 좋아하긴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시간 제한도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것도 있더라고요.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는 뭐 20% 이상 사업이 신장되어서 너무나 바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일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괴로워할 일도 생기는구나. 이걸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괴로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속상한 일도 아니구나. 괴로운 일이 지나가면 좋은 일도 또 오고 또 좋아할 일이 또 지나가면 또 힘든 일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지나면서 또 한 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 설교 방송.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주로 많이 드렸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방송만 들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 유튜브를 딱 보면요. 이게 알고리즘으로 돼가지고 이분이 설교 방송을 주로 듣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알아서 다른 방송도 옆에서 이렇게 광고를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 들어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어떻게 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느냐. 아내가 설교를 그냥 청취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던 삶에서 이제는 설교를 내가 쇼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끝나고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선택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쇼핑몰에 가서 진열되는 물건을 우리가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홍수시대니까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내 마음의 위안을 삼고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들을 말씀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과 오늘날의 배경이 너무 비슷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도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물론 당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오히려 말씀은 넘쳐났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정해진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었구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했던 그런 직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두 아들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제사가 드려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종류가 참 많아요. 아침마다 밤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3대 절기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지내던 속죄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서원제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전한 이후에 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수시로 율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요, 말씀은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보다도 그냥 내 생각이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말씀은 받고 내 생각에 불편해 보이는 말씀은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당시 사사겸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영적인 최고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엘리만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육신은 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과 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눈과 귀는 더 밝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이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엘리까지도 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때였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는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택했던 사람들, 그동안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오셨는데 이제는 그들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길 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 사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당시에 아이였거든요. 나이가 많아봐야 12살 정도. 그 이하 나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은요,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해가지고요,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떨어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 추락해서 지금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5% 이상 됐거든요. 이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일까요?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무엘을 볼 때 어린아이처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왔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 하며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 돼야 된다라고 금방 태어날 때부터 이 젖을 먹을 때 그때 엄마한테도 배웠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 맡겨진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즉각 반응을 보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쭉 지켜보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4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고백은 누구 앞에서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달려가요? 엘리한테 달려가죠. 이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안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사무엘은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때도 사무엘은 혼이 자고 있는데 왜 또 세 번째 또 부르시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는 사무엘이 엘리에게 왜 달려간 걸까요? 세 번째 엘리에게 달려갈 때, 그때가 되어서 엘리가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라 라고 말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16절에 보면 네 번째 사무엘이 엘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즉시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여러분,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 수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에게 이 금방 젖을 뗀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왔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였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말씀은 가득해 있을지라도 그 정도 어린 나이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가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때마다 달려갔던 것이죠.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나이 많아서 기력이 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기력이 쇠해지다 보니까 큰 소리를 부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큰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아주 작은 소리로 자기를 불러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서 누웠어요? 이 사무엘이 다른 곳도 아니라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가장 가까이 있어야. 엘리 제사장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그래야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적 환경을 볼 때요, 이 사무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요, 엘리의 두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무엘보다도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여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그냥 깡그리 무시합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미세한 음성이라도 잘 들으려고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회사 생활할 때도 있고 또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있고 가정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중에서, 많은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를 제일 이뻐합니까? 부모가 무슨 얘기했을 때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부모가 한 번만 말해도요, 즉각 순종해서 나 부르셨냐고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를 더 이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가시냐고요. 조그만 음성으로 불러도 금방 와가지고 엄마 나 불렀어? 아빠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서도 뭐 하나 사더라도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후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후배가 있는데 수많은 후배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수많은 후배들이 있는데 어떤 후배는 뭐라고 말을 해도 잘 듣지도 않고 이어폰 꼽아서 막 노래나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후배가 있어요. 또 어떤 후배는 무슨 얘기하면은 자기 하던 거 딱 내려놓고 와가지고 불렀냐고, 뭐나 뭐 시킬 일 있냐고 이렇게 하는 후배가 있다면 어떤 후배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니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즉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반응 보이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는 것, 즉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입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즉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주님이 부실 때 응답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사물처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활동해야 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물질 축복 물론 중요합니다. 건강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요,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이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이 사람이 하는 일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만나주시죠. 사무엘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무엘과 늘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활짝 열어놨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시키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들이 다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왜? 이 사무엘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당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까? 엘리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예언하는 말씀을 대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무엘은요, 어린 나이였잖아요. 엘리제사장이야. 자기가 가르친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제사장은 이 어린 사무엘을 기특하게 봐줄 수는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는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그들이 눈에 보기에 엘리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나이도 지긋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말을 들어야지, 들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이 사무엘이 어떤 자였어요?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막 전해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어린 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 말기였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귀를 딱딱 닫아버렸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더 듣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느냐 라고 생각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한 말씀 한절 한절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심령 가운데 콕콕콕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제사장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무도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증거가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단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맨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맨 남쪽에 경계선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무엘의 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선지자로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도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세워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사람들이 동시에 느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사사들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동안 제사 드릴 때마다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와는 너무나 다르구나. 사무엘이 말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어떻게 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가 막 느껴지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 사람 말은 뭔가 다르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하는 말에 따라서 소동이 있는 곳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혼란이 있는 곳에 안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가서 거하는 곳마다 그곳이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부르시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즉시 반응을 보이는 준비를 잘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번 선택한 주님의 자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며 산다 할지라도 저희들만큼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원하는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심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주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주님 저희들이 그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